주여, 내 사랑의 사랑 때문에 황송하옵게도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사랑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도록 불같은 당신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불같은 당신의 사랑의 힘으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1200년대의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불같은 사랑에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아버지의 넓은 품과 사랑으로 저희를 안아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니라. 예수께서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주택에서, 목사님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멀리 사는 것을 평생 추구해 왔어요. 교회 옆에 있으면 사생활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산호세에 이렇게 교회 가까이 있어 보니까 미국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오다 가다 막 초인종을 아무 때나 누릅니다. 전화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산호세 살 때는. 그래서 뭐 싱글, 호라비들 뭐 별 사람이 다 지나가니까 갈 때마다 다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사생활이 참 없구나. 역시 내가 잘 생각했지. 교회와 사택은 멀어야 돼. 하고 이제 할머니들은 사택이 가까운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항상 멀리 살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사는 길을 좋아해요. 좀 반바지도 좀 입고 다니려고, 더울 때. 동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봐요. 반바지 못 입습니다. 목사는 긴 바지에 옷도 티셔츠도 신경을 써서 구겨진 옷도 못 입고 입고 다녀야 돼요. 산호세 살 땐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처에서 교인들을 만나니까 가게에서도 만나고 또 TV 채널 26의 방송을 매주일 나가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뛰어와요. 이 한국마켓 가운데 이렇게 그 물건 놓는데 이렇게 다이가 있어서 사람 얼굴 안 보이잖아요. 지나가다가 제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오! 하고 막 뛰어와요. 목사님 하고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생활이 없습니까? 반바지를 못 입어봤어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사택에 앉아가지고 참 비도 많이 오죠. 한국에 장마도 지고 하면 천둥벼락은 또 얼마나 칩니까? 그 벼락이 막 때리는데 말이죠. 밤중에는 막 굉장치도 않잖아요. 근데 제 사택 제 2층 방에서 문을 열고 보면요, 교회 종탑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종탑으로 생생하게 벼락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 저러다 종탑이 불타겠다, 깨지겠다, 막 이런 걱정이 들 때가 많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십자가 종탑 꼭대기에 피레침이 있어요. 근데 그 피레침으로 벼락들이 다 흡수돼서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야, 그 피레침이 용하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십자가가 지금 안 쓰러지고 불에 안 타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야? 아니면 피레침 때문이야? 이야, 사춘기 때 그거 머리에 떠오르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아니 저 십자가가 지금 불 안 타고 안 무너지는 게 십자가 때문이야? 아니면 십자가 꼭대기에 있는 무슨 이렇게 손처럼 생긴 피레침 때문이야? 아, 그 생각을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도대체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지금 훗날에 해답을 찾았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과학적인 법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법칙대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레침이라는 것은 전기의 저항이 많은 물질로부터 전기의 저항이 작은 물질로 흘러가게 해서 땅에다가 이 접지를 심어 놓잖아요. 30cm 밑으로 심어 놓고 그 벼락이 저항이 약한 전선을 따라서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땅속으로 확 얼스 같아서 사라지잖아요. 이 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따라 십자가 위에 피레침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뭐 십자가가 보호해 주시든 피레침이 보호해 주시든 다 하나님의 법칙이 한 거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지. 명쾌한 답이 나와서 그때부터는 또 잠을 또 잘 잤죠. 지난주에 피레침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르웨이의 넓디 넓은 고온지대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 고온지대는 말이죠, 하르당 에르비디라고 하는 고온입니다. 그 고온이 얼마나 넓은 초원인지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데예요. 무엇 때문에? 순록의 떼들이 장관을 이루면서 뛰어갑니다. 순록. 여러분 사슴같이 생긴 순록 알죠? 순록이 말이죠. 그 순록의 떼를 보기 위해서, 고래 떼도 아니고 순록의 떼를 보기 위해서 노르웨이 관광객들이 그걸 초원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순록들은 폭풍 후 비바람이 치면요 더 떼를 이룹니다. 흩어져 있는 순록들이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치면 서로 몸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더 장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일부러라도 폭풍우가 치는 날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구경을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벼락이 초원에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323마리의 순록이 그대로 감전사이고 죽은 겁니다.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순록의 떼가 3-4마리 죽는 것은 흔히 보는데 한꺼번에 323마리가 동시에 감전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벼락은 치죠. 또 폭풍우가 내리니까 그 빗물에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합니까? 동시에 고압 전기가 순록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불고기가 된 거예요. 바베큐가. 여러분, 그 넓디 넓은 초원에 피레침이 없으니까 순록이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라는 피레침이 우리 머리마다 다 있기 때문에
벼락이 때리고 벼락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지만은 우리가 진노를 얻을 불신앙의 자식들이요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흉물로 봐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기피할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피뢰침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이 십자가를 항상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13번째 질문 가운데 가상칠언의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을 하죠, 주님이. 첫 번째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괴롭힌 그 자들을 위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죠. 또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왼편의 강도는 자기를 저주하고 오른편의 강도는 회개할 때 그 오른편의 강도에게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요한복음은 보라 내 어머니니라. 마리아 어머니를 홀로 남겨놓고 가는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도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 고통의 와중에 어머니를 부탁하는 참 효성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때 에베소에 자기가 목회하러 갈 때 그 에베소로 마리아를 모시고 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다 이렇게 되고 사도 요한은 그가 평생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다. 어머니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아버지라고 친근하고 다정하게 부르던 주님이 어째서 십자가에서 절박한 순간,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부를까? 저는 굉장히 이 구절이 퀘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궁금하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궁금했어요. 아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이렇게 좀 다정하게 말씀하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은 죄인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모형이 죄인의 모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진 자신의 모습을 뱀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사탄이요 죄지은 모습의 죄인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아들이 쇼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아버지랑 짜고 치는 모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죄인의 모습으로 울부짖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첫 번째 본문의 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앞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았던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면서 울부짖을 그 말을 주님이 대신해 준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의 모형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으로 십자가에 달린 모형을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앞으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울부짖을 그 절규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비된 은혜요. 그 예비된 은혜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영생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인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길을 열은 거죠. 마치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의 길을 갈라주었던 것처럼 이번에 배너가 리메이크돼서 나왔다는데 신문 관전평에 얼마나 악평들을 해놨는지 말이죠. 3D로 보러 가려고 했다가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배너보다 너무나 못 미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룩성도 없고 권위도 없고 촐싹 맞고, 그리고 영화를 지금처럼 그래픽으로 뭐로 얼마든지 웅장하게 만들 수 있는데도 아주 조잡스럽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악평을 했어요. 그냥 우리 보고 오고 싶다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평들이 안 좋으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 쪽에서 열어준 거지. 마치 위에서 휘장이 갈라져 내리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한 거예요. 이거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 고유명사는 모세가 처음 받은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 섰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야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말이 히브리 전체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지만은 야훼의 그 히브리 자음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저 손을 봐라. 그리고 그 못을 봐라.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명사 속에는 저 손을 봐라, 저 못을 봐라, 그런 자음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수천 년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그 출애굽의 역사, 마치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면서 그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 속에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못을 보라는 그 말이 들어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일찍이 예배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에 말이죠, 김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개척교회는 참 고생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국이 세계 최대의 교회가 20개 있습니다. 각 교단의 모든 제일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고생들 하는지 몰라요. 이 김 목사님도 대구에다가 일찍이 신학을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차렸어요. 개척교회를. 예전에는 천막을 치고 했지만 요즘은 건물을 얻잖아요. 건물을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건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뭐 동대구역에 나가서 전단지를 뿌리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도해도 좀처럼 교인들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만 되면 너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교인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다가 그날은 또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유리창에는 비, 창밖에는 비가 오고요. 그러니 비 오는 수요일 날 아이고 오늘 나 혼자 사모하고 둘이 예배를 봐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각오를 하고 창문을 보고 있는데 창문 밑에 교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목에 내다 보니까 깡통찬 거지가 하나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아이고 재수가 없구나. 아니 수요일 날 교인은 한마디도 안 보이고 웬 거지냐? 동냥이나 해야 될 거지가 왔네. 그리고는
별 기대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문을 콱 열더니 비에 막 다 젖은 거지가 말이죠. 의자에 털썩 안고 막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야, 거지가 기도를 다 하는구나. 그러더니 뭐 깡통을 우두룩 하면서 막 깡통에 동전 소리도 나고 돈 소리도 나고 막 움직이더니 돈을 한 뭉치 탁 꺼내는 거예요. 거지가 또 수입이 좋아요. 여러분, 코스코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월 수입이 얼마인 줄 알아요? 4,000불 이상이라고 신문기자가 취재했어요. 하여간 코스코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지들이 다 월 수입 평균 4,000불 이상이라는 거야. 그저는 나보다 많네 그러고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안 줘요, 돈 안 줘. 아주 가족들이 교대로 서 있어요, 교대로. 개 끌고 와서 막 음료수 마시면서. 근데 이 거지도 깡통에 꽤 돈이 있었던가 봐, 그날따라. 뭐가 있으면. 그게 막 거더니 막 돈을 한 주먹 거더니 목사님! 하고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동양을 안 받은 무슨 돈, 11조입니다. 에? 11조요? 놀랬잖아요. 막 동전에 막 구기구기한 돈을 막 11조 주니까. 이 11조는 왜, 그러지 말고 목욕이나 하죠, 목욕이나.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발이나 하고 따뜻한 햄버거라도 사다 주시오. 도로 주세요. 이 사람이, 이 돈이 당신 돈이요? 하나님 돈이지? 왜 나한테 도로 내놓고 난리요? 그 목사가 주피한 거예요. 하나님 돈이면 깜짝 놀라는 거지. 어떻게 거지가 다 11조를 다 압니까? 내가 한때는 날렸던 사람이요. 교회에서 아주 중직자였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내가 거지 깡통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 거지 깡통 신세를 면하려고 오늘 11조 내는 거요. 나 대신 하나님께 바쳐주시오. 내가 예배는 다 못 보고 가겠어. 냄새 나니까. 그러니 깡통을 그 의자 통로에 놓더니 발로 탁 차는 거예요. 그냥 축구공처럼. 내 이 거지 깡통 신세 면해야지. 그리고 막 중얼거리면서 나간 거예요. 목사가 거지 깡통에서 나온 11조를 받아 덜덜 떠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방금 전에 거지한테 혼난 것처럼 교회 주인 행세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도 인정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헌금 내면 도로 갖다 주자고 자꾸 그래요. 목사님이 도로 갖다 줍시다. 그리고 더 보태자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낸 건 하나님이 갚아줄 일이지 당신이 하나님이요? 절대 헌금은 되돌려 주는 게 아닙니다. 헌금 낸 거 재판 걸어도 판결이요 돌려주라고 판결 안 나요. 헌금은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인간의 인정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참 곱고 좋지만은 하나님이 돈 받았으니 하나님이 갚아줄 거지. 뭘 걱정이야. 근데 이 목사가 자기가 뭐 이발도 하셔 목욕도 하셔 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을 지독하게 맞았거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강상에 앉아 가만히 기도하는데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라고 열어놓고 비 온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마이를 쓰면서 돈을 도로 주려고 그랬더니 이 돈이 당신 돈이요? 이게 하나님 돈이지. 왜 당신이 인심 써 나한테? 내가 이 돈 이거 잘못해서 내가 이 거지 깡통 찬 신세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내가 동대구역에 나가서 하루 진정일 전단지를 뿌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해도 교인 한 명 안 오는 것이 이게 내가 속상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참 답답하죠? 자리 빈 거 보시고 하나님 참 쓸쓸하죠? 하나님께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전에는 자기가 절망이 되고 막 교인이 아닌 부부가 서로 싸우고 말이죠. 교인도 안 하겠다. 교회도 텅텅 비어다 싸우면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목소리는 울리고 막 뛰어가면서 싸우면 막 온 교회 뛰어다니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던 목회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목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막 기압을 쓰고 체면을 쓰고 막 악다구리를 쓰면서 병자를 치료하고 좀 한 건도 올리려고 막 넘어뜨리려고 별재주를 다 써요.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들 오면 안 넘어가면 다리 걸더라고. 넘어가라고. 다리 걸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
불안하게 와서 서 있는데 거기다 더 안 넘어가면 또 확 또 뛰밀어. 그리고 또 어떤 교인들, 미국 교인들은 가만 안 해. 아이고 아파 왜 밀어요 이런다고 또 좀 가만히 있긴 하지. 한국 교인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는데 별수를 다 써. 왜 그렇게 별수를 다 씁니까? 초조해서 그래요.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했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흘린 피는 한 방울도 헛된 피가 없습니다. 주님이 4군데서 피를 흘렸어요. 겟세마네 뜰학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흘린 피. 애를 쓰고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땀구멍의 피하 조직은 땀이 나오는 구멍으로 피가 나옵니다. 모세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의 피까지도 한 방울도 하나님이 헛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대속한 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이것들이 선악과를 따먹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지, 그 의지를 대속하는 핏방울이 겟세마네의 핏방울이다 그 말이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 고난의 잔을 주님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간의 의지를 구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기분 좋게 목사님들의 중매로 호화로운 교회 결혼을 하고 난 다음 사람들이 질문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기분과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헤어지기를 결정한다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의지가 구속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결기 있는 의지가 되게 주님의 피를 받아들일 때 마약이 떨어져 나가요. 도박이 떨어져 나갑니다. 도벽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도벽 있는 사람, 히로도는 소매치기 하다 걸리기도 하지만 진짜 귀신이 들려서 훔치는 사람은요, 돈이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백을 가슴에 넣어도 털릴 거는 털려요. 왜냐하면 귀신이 돈 있는 것을 보여줘요.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문지로 싸놔도 소용없어요. 귀신으로 훔치는 사람은 돈이 어딘지 보여요. 딱. 동양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 다 침대 밑에 다 있잖아요. 쫙 깔려 있잖아요. 응? 쫙. 목사님이 2번이나 10,000불씩 잊어버렸잖아요. 쫙 깔아놨다가. 목사님이 좀 의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시지 왜 거기다 넣었다 2번이나 틀려? 10,000불씩.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2번째 흘린 피는 어디입니까? 빌라도의 뜰악에서 2번 다 흘렸죠. 한 번은 채찍으로 맞아서 채찍으로 그 채찍 끝은 납덩어리로 돼가지고 탁 치면 잡아당기면 살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면 우리의 질고를 위함이라.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주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질병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치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의 질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3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면서 가시채를 머리에다 박고는 막 창으로 때립니다. 그럼 이마에서 피가 쭉 흘러내리죠. 여러분, 이 머리라는 것은 인간 전체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시채를 씌웠다는 것은 인간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아담이 심판받을 때 얘기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리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들이
주님이 빌라도의 뜰하게 가시체 멸류관을 쓰심으로 이미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한 심판의 저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변에 떠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체의 피 흘림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저주가 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흘린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이요 엄청나게 질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헝겊도 대단한 질긴 헝겊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여러 도구를 이용해서 찢는다 하더라도 아래서부터 위로 찢죠. 위서부터 아래로 찢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찢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지르고 운명하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6번째 말입니다. 테테로스타이, 영수증에 도장을 찍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룹니까? 구약의 예언, 인류의 대속의 예언,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 그 말이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드라마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해서 보여준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희생을 뜻하는 그런 예표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성취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는 피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사망을 정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을 대할 때나 사탄을 대할 때나 이 피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 전쟁을 해주어서 승리했으니까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느니라. 할렐루야. 예전에 금광, 은광, 석탄광 이런 폐촌들이 지금은 관광이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알래스카의 케네포트 또는 캘리포니아의 보디라는 동네 또는 그 몬타나의 버넥 주립공원, 그 다음에 알라바마의 수카하바, 웨스트 버지니아의 서몬드 이런 폐촌들이 관광객들이 가는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촌이 된 그 관광객 타운을 갖다 고스트 타운 그러거든요. 고스트 타운. 유령의 마을이다. 왜냐하면 한때 번창했던 마을이 그 경기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폐허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폐허를 잘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몰려가는 동네가 됐어요. 그런데 명목과 이름만 고스트 타운이 아니라 정말 고스트들이 출연하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의 모든 고스트들이 출몰하는 그 동네의 그 사연들, 그리고 그 필자가 고스트가 왜 출연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도 다 기록한 그런 책이 그 사전으로 나와 있어요. 제 집에 가면 큰 책입니다. 이만해요. 근데 그 제목에 흰 글씨로, 까만 책에 흰 글씨로 고스트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집에 오면 우리 조카들이 막 이런 아이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아이고 삼촌 이거 좀 딴 데다 치워요 이래. 왜냐면 고스트가 하도 크게 써 있으니까. 고스트. 애들은 고스트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이 미국 내의 고스트 타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은 특이한 취미가 있잖아요.
그런 나비양 특집 뭐 이런 방송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자와 방송 스태프진들이 거기 몇 개를 골라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방송도 내요. 방송을 떼면 또 그게 관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가가 되고 폐촌이 된 그 유령 고수도 타운 마을들을 누가 취재하러 온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맨션입니다. 건물도 뻔들어지게 좋아요. 역사적인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정원도 너무나 멋있어요. 그런데 고스트 타운이라는 고스트가 나온다는 그 별명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이고 으시시하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오고 방송에 한번 나가기만 하면 거기를 그냥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뭐 CD에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고스트가 출몰하는 곳에 한 방송국이 취재를 스태프들과 함께 갔습니다. 벌써 그 전에 몇 개 방송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죠. 그런데 아무리 2박 3일 동안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고스트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숨을 죽이고 기다려도 고스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스태프진, 그 기자들이 다른 것도 다 취재해서 고스트가 나오는 걸 또 촬영도 하고 뭐 녹음도 하고 이래서 방송을 내보냈는데 정말로 고스트 출연이 잘 된다는 그 맨션에 갔습니다. 4월 동안 헛땅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태프들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는데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맨 중 하나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그냥 보통 나이롱 신자가 아니야. 보통 교회에다가 이름 걸쳐놓은 신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의와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요즘 교회가 하이퍼 그레이스가 됩니다. 하이퍼 그레이스가 뭔지 알아요? 너무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신학자, 자랑스럽게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동창 중에도 하나가 무임승차론을 얼마나 주장하는지 제가 아주 골이 지근지근 아픕니다. 그분 글을 읽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지 멋대로 그냥 세상 살다 가면 그냥 천국이야. 목사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댓글을 달면 이게 싸움이 되겠고 끝도 없는 논쟁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다 돼.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의와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 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넬로가 식민지에서 구제를 베푸니까 사도행전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의로운 자라 그러잖아요. 그 의라고 칭하는 righteousness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루는 그 의지만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행위들, 이게 거룩한 행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을 행해야 돼.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홀리네스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다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과 의와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하게 되는 성령의 인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느니, 자기가 뭐 천국의 백성이니, 자기가 뭐 예수를 영접했느니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런 변화는 자연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장티푸스 세균이 거제도의 해물에 있다가 해물을 하나 먹었는데 들어와서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생전 장티푸스가 없던 우리나라가, 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
탈이 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이 하나 들어오면 감기 기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살을 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의 생명이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더 나빠졌다? 더 악질이다? 그게 어디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 말이야. 이런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교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퍼 그레이스란 비판적인 미국 책이 지금 기독교 선점의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현대 번영신학자들과 현대 신학자 목사들이 너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세상적으로 그냥 마음껏 진탕 부귀영화 누리면서 할 거 하고 다 하며 살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불이 나죠, 저는요. 댓글을 달아서 아주 그냥 짓밟아버리고 싶지만은 참고 있는 거죠. 싸워봤자 뭐 끝이 있겠어요. 이단하고 싸워서 이단이 넘어옵니까, 어디? 끝까지 이단을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예수님의 동생이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람만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고 떤다니까. 귀신들도. 사도 야고보가 귀신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귀신의 믿음은 알고는 있는데 전혀 순종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이거 귀신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성도의 믿음은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오늘 여기 우리 주보 요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도 없고 무음합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마저도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걸 배웠다니까. 그래서 모든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의 근원 되시는 주님에 의해서 정말 천국 백성이 되려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자, 순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는 믿음, 귀신의 믿음.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성도의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들의 얼마나 조직이 복잡한지 몰라요. 정사들이 있죠. 귀신들의 정사들. 정사는 민족과 나라를 움직이는 귀신입니다. 사탄이에요. 권세들이 있죠. 고위층과 유지들과 높은 사람과 종교인들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런 건 잡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역사.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열심히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여자가 하나 나타나요. 옆에 계속 여자가 나타나요. 계속 똑같은 여자가 계속 나타나요. 제가 뭔지는 알겠지만은 오늘 좀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귀신이죠. 귀신입니다. 괴롭히는 귀신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이 귀신을 이기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취재진들이 드디어 유령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알았다니까. 스텝진 카메라맨 가운데 의와 거룩한 삶을 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서 근처에 오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영혼의 문설주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정말로 묻혀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지독히 작은 미세한 부분이라도 그쪽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서 목회할 때 그 동네에서는 만물상이라고 물건 파는 집은 그 집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으면 동네가 완전 마비가 된다니까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망치, 페인트, 그런데 이 장로님 부부는 너무 신앙이 좋아. 목사님, 저는 주일 성수합니다. 저는 해요. 문을 딱 닫습니다. 동네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거기 막 군대촌이고 막 이러니까 주일날 할 일이 많거든. 페인트도 칠하고 못도 막아야 되고 자동차도 수리하고 그 모든 부품이 다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너무나 반란이 일어나니까 데모가 되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주일날 요 문을 다 열지 않고 요렇게 샘문만 열어놨어. 샘문만 열어놓고 뭐 달라 그러면 샘문으로 돈 집어넣고 샘문으로 물건 주고 이제 요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서울을 나가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샘문 열린 걸 내가 봤어. 그래서 제가 문을 똑똑 두들겼습니다. 장로님, 사모님, 아니 문을 닫기로 했으면 완전히 닫아야지. 이 샘문은 뭡니까?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부는 절대로 주일 성수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샘문이라도 안 열어놓으면 저것들이 전부 다 문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갈 그런 기세들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동네에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샘문을 조금 뒷구멍처럼 열어놨는데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는 우리 교회의 수석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뒷구멍처럼 조금 열어놨다고 그래서 아무 볼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뒷구멍만큼 열어놓은 대로 물건이 나가고 현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섬찟해가지고 그게 목사님 뭔 말입니까? 귀신이 왜 들어와요? 그랬더니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만큼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그걸 루트 삼아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할지라도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대죄고 큰 죄이든지 요만한 거미줄 같은 죄이든지 간에 그 사이즈에 맞는 귀신이 들어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분 만나서도 그렇게 그 얘기했어요. 제 아무리 적은 시간이라도 주일날 가지 말고 일하지 마시오.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 봤죠? 뱀.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은 코끼리를 먹습니다. 저 코끼리하고 아나콘다가 싸우는 유튜브 봤어요. 정말 징그럽대. 코끼리를 통째로 먹어 아나콘다가. 그런데 여러분 실뱀도 있어. 실뱀도 이거 얕볼 게 아니야. 실뱀이 제일 많은 데가 후리몬트 어떤 시형 아파트 동네에 어떤 시형, 지금도 실뱀이 많대요. 그 왜 실뱀이 많으냐? 어떤 나쁜 놈이 이사 가면서 자기 집에 키우던 뱀을 그 아파트 그 정원에다 버리고 갔대. 그랬더니 그게 새끼를 치고 또 치고 해서 막 실뱀이 그냥. 그래서 저기 시 정부에서 나와서 실뱀 잡는 날 있고 그랬어요. 이 실뱀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아나콘다만 엄청난 게 아니에요. 이 실뱀도 엄청나요, 독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잘 좌우임방에 발라서 물툴 셈 없이 참소하고 저주하고 침투할 수 없이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자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미노 피자가 뉴질랜드에서 드론으로 지금 배달하잖아요. 드론으로. 그죠? 뉴질랜드에서 피자를 드론으로 배달합니다. 공중에서 막
드론이 날아와서 피자 배달 왔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문을 딱 열면 드론이 착 내려서 피자가 탁 코드를 미리 받아요. 피자 가게에서 비밀 코드를 땅땅땅땅 치면 문이 탁 열리면서 피자가 착. 도미노 피자.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이 도미노 피자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탐이는 어릴 때 부모를 잃은 고아였어요. 그래서 그는 미시간주에 있는 성요셉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고아원은 중학교 때까지는 있게 하지만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 다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홈으로 갔습니다. 양부모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맞습니다. 문제아라는 거예요. 캐톨릭 학교니까 규율이 엄격해. 규율이 엄격하니까 이 문제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레다 수녀라는 분이 어머니처럼 이 타미를 참 사랑을 베풀고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가 아무리 이 선생님들 사이에 역설을 해도 이 가톨릭 학교에서는 규율이 어긋나기 때문에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작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베레다 수녀가 울고 있는 타미에게 등을 두들기면서, 얘야, 사람은 너를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큰 약속을 마음에 품어라. 그것은 별을 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면서 약속하지 않았니? 항상 하나님의 약속 별을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큰 별을 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학교를 못 다니니까 포스터 마음들이 이제 그럼 직장 다녀라 해서 이제 직장을 가려고 캐톨릭 교회에 가서 이제 얘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가 나오는데 바로 교회 문 앞에 피자집이 있었어요. 그 피자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들기고 자기를 고용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어리지만은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피자 가게의 그 업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피자를 이 반죽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자를 반죽해서 피자를 만들어내는 그걸 다 준비하는데 누가 제일 빨리 하느냐. 그 대회 소식을 듣고는 열심히 피자 가게에서 막 반죽을 하고 막 배운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자기네 피자 가게 대표로 피자 대회에 나갔습니다. 11초 만에 피자를 반죽해서 굽게 되는 최우수상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미가 오래간만에 삶을 살면서 성취감을 느낀 거죠. 야, 내가 이 피자는 하나 잘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 막 피자를 사람들 앞에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짧은 시간에 막 구워내는 것을 묘기를 부리니까 피자 가게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나 흐뭇한 겁니다. 근데 주인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이 노인이 드디어 몸을 불편하게 되고 은퇴하게 되니까 이 아이에게 피자 가게를 넘겨줍니다. 그것이 도미노 피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그 가게를 키워서 지금은 세계 2,000여 개의 피자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수녀님의 말을 가슴에 품고 있음으로 해서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수도원도 많이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의 보혈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별 같은 약속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남은 생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결단하고 결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영육간의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의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비겁하고 부족한 진노의 자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피의 진 같은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나를 대신한 죽음의 형벌의 보혈이 주님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나와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처에서 흘린 그 피 하나하나 한 방울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사오니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시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마음에 받아들이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